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사랑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아하바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중요한 구절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하바입니다. 그럼 이 아하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맨 처음 아하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그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 22장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면서 여러 해석과 또 아주 많은 비판이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맨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사랑의 사건이기도 해요. 작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승우 작가의 소설 사랑이 한 일도 이 사건을 소재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으면서도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 아들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이 하란이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롯을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들이나 다름없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확실한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떠돌이 생활하기 싫었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정착해 살고 싶었습니다. 14장에서 이 소돔에 살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 롯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자기 하인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가죠. 그런데 이렇게 롯을 구출했지만 은혜를 입은 롯은 아브라함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후계자 롯을 영영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이 겨우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걸 약속하세요. 그래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나이든 사라 대신에 사라의 여종 하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해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어요. 이렇게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알고 잘 키우면서 13년이 지났는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참
타이밍이 안 맞고 뜬금없는 얘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면 좀 일찍 젊어서 주셔야지. 늙어서 출산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필요 없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말해주면서 이 아이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100세 때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상속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지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아주 괴로워요. 고민 끝에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가 잘 지켜줄 테니까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곁에 이삭만 남는 걸로 후계자 문제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창세기 21장이 끝나죠.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인 32절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복잡한 일,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우물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자기처럼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종족들과 다투지 않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최선이었죠. 그리고 그 뜻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 날 동안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 이삭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을 3번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처음 사랑 아하바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조카 롯도 사랑했고 첫 아들 이스마엘도 사랑했지만 롯은 스스로 떠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은 이삭 한 명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존재, 타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내가 아니지만 나를 다 주어도 좋은 사람, 나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상속자입니다. 재산과 명예뿐 아니라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이걸 살릴 수 있으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었을 겁니다. 내 자신보다 더 귀하고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 성경은 이 관계에 처음으로 아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사지를 잘라서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이건 양이나 소 같은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지 사람으로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오해나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급히 쓸 때가 있으니까 30만 원을 불러주는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금을 시켰죠. 왜 입금시켰을까요? 그 전화한 사람이 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화 목소리가 분명히 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제 친구 목소리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친구와 학교 다닐 때부터 수다 떨고 농담하고 고민을 나누었던 시간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이스피싱 같았지만 친구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친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화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방법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는,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목소리,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 인생의 고비마다 옳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용은 보이스피싱 같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분명한 친구 목소리라서 믿고 입금하는 것처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분명히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그 목소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그 목소리가 들려준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건을 따라하거나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이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사람 제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청전 정도가 되겠죠.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신은 귀한 재물을 좋아해요. 신에게 사람이라는 가장 귀한 재물을 바치는 건 그런 귀한 재물을 받으면 신이 인간의 요구, 인간의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귀한 어떤 걸 바치고 그 대가로 그 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걸 주술이라고 해요. 주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건 주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얻을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뭘 얻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셔서 그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까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게 시험입니다. 수업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업을 잘 들었는지 장난쳤는지 학생들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배운 걸 확인해서 점수로 드러내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확인하고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뭘 확인하고 뭘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 시험의 목표는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이걸 확인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목숨을 내놔라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르죠. 자기 목숨과도 바꾸지 못할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사랑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바쳐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사랑의 시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다른 건 다 바쳐도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은 못 바칩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걸로 시험은 끝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화내면서 아브라함 저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고 편협하신 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사랑이구나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앞으로도 평화롭게 잘 살도록 복 주시고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쓴 이승우 작가는 이 사랑과 시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서운 곳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시험 속으로 뛰어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말로 들려요. 아브라함은 출발하는 그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하고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을 걸어가죠.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산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저는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산을 봤다, 이 말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걸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고개 숙인 채 아들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는
늙은 아브라함을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산이 영영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을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 3일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산 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같이 왔던 종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와 이삭이 두 사람이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절박함이 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산에 오릅니다. 이때 이삭이 땔감에 쓸 장작을 지고 올라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에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는 근력과 체력이 있는 사람, 최소한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이거나 청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산에 오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 아버지여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죠. 첫 번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말을 듣습니다. 이삭은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딨나요? 순진하게 물어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아 네가 바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그분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려서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기 바랐던 것 같습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취소해 주시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 다 올라갔는데 제단을 쌓고 장작에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은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따로 명칭을 붙여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일까요? 바치다? 희생시키다? 제사 지내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묶는다, 결박한다는 뜻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이 아브라함 사건의 핵심을 이삭의 결박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삭의 결박이에요. 이삭은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를 만큼 건장한 청년입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이 셌겠죠. 이삭이 자기를 하려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 아버지 미쳤나 보다 뿌리쳤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박했어도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풀고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100세 넘은 늙은 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장작 위에 눕혔겠어요? 이삭이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장작 위에 올라간 겁니다.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서 키웠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하바, 이삭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 없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악한 일, 나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이삭은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누운 겁니다. 결박되어서 제단 나무 위에 누워있는 이 이삭은 사랑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이삭에게 쏟아준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삭에게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왔고, 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의 복사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동안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고, 이 믿음으로 자신의 판단과 이성, 의지와 자유를 포기하고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은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사랑이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무 위에 누워있는 이삭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써낸 정답입니다. 이삭을 바친 이 사건,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 끝에 말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고, 또 그때부터 최소한 15년에서 20년 후에 이 사건을 겪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없이 비열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 삶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조카 롯을 자기 후계자로 믿고 집착했고, 그 다음엔 육체의 마지막 가능성,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늙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확인한 건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50년 정도를 아브라함을 붙들고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어느 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었을 때 이 믿음을 현실에서 드러나도록 시험하신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이삭을 바쳤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잘못됐죠. 주어가 바뀐 겁니다.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삭에게도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아브라함의 고집에도 아브라함을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을 바쳐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걸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이런 일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사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겪었던 사건과 상황이 다르고 그 믿음의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한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고 실패와 후퇴가 있습니다. 작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고 괴로운 마음으로 고개 숙이며 3일 길을 걷고, 이거라도 좀 해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건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을 돌아보면 결국 사랑이 한 일이 보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